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단순한 어떠한 대상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고 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전제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경외함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경외함은 사랑하기에 나의 모습이 대상의 영광을 가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을 모르는 죄인들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음은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들의 착각과 오해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종하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으로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악된 모습대로 심판하시고 일하셨다면 온 인류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과 대적함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인,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하신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단순하게 그 때를 기다림으로써, 심판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그들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오해는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착각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도 남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즉각 반응하시지 않죠. 하나님을 멸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 반응하지 않으신 오래 참으심에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의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념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로서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됩니다. 특권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멸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허락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한 것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실 겁니다.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 진노와 심판은요 용광로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요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두 불살라 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앞서 얘기드렸지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고 얘기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우리는요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주어집니다. 악인은 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말이죠. 그날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붙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선포하심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만 그 선지자의 선포마저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지자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요. 6절의 말씀에 내가라고 지칭되어 있는 1인칭 그 대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우리는 그 경외함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앞서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두려운 대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뒷담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내리기 쉬워하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에는요, 앞서 얘기했지만 사랑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하심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빚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취된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혼자서 잘 해봐 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죠.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끄십니다.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는 마치 앞서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빚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태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할 수 없음을 넘어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별이 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말씀을 경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는 그 전도의 한마디에 사람들은요 콧방귀를 낍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이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때로는 나의 모습이 내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줄었다라고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가치관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어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요 기뻐함으로 살아갑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어제는 참 마음이 아픈 반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빚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